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배 시작으로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간절한 장로님의 간구하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역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사역하며 예배를 인도하던 정명용 목사님, 이제 제단은 다를지라도 세워주는 곳마다 사역의 현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목회사역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사복음서에 제한 없이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얼마만큼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산이대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저들에게 오병이어라여금 예수님이 그들의 배부름을 가득 채워주시고 12강주리가 남도록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의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가득 찼던지, 저런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저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임금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500명을 하여금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육신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던 배를 채우고 목마르던 목을 축이고 그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실 때 예수님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말씀, 그것을 떠나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즉시 반응이 나타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왜 우리에게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들을 하느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상에서 나는 지금도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감이 있고 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생명에 떨어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나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앙을 여기서 한번 성찰해보고
결단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참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3분의 1도 못하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우리 부목사님 전별 예배도 간단하게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수제가 되고 그런 신앙 속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그가 성령 감동을 받고 강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는지 한 사람을 굉장히 집중해서 소개를 합니다. 폴롬이 나를 따르는 그 말 한마디에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그 결단.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직업을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빈 배 빈 그물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서로 대화를 하면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된 것을 상세하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의 현장을 지켜보고도 그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자의 길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다시금 3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더 위대한 명령을 내리셔서 베드로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120문도 중에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신앙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만족함을 주셨고 세상에 더할 수 없는 행복으로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더 영적으로 다가가니까 그 말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는 말 한번 남기면서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외로울 때가 없었을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없었을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들던 마음들, 그들이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곁에는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떠나버린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남은 제자들에게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원래적으로는 너희도 곧 가겠느냐? 너희들마저도 나를 여기에 홀로 버려두고 떠나가겠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또 베드로가 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대단한 대답이 있죠. 질문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로 하여금 표현을 합니다. 서면을 하여금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가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예수님 곁에서 모든 사역을 지켜본 너희들의 신앙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예수님의 칭찬은 남겨두더라도 베드로의 그 신앙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캐톨릭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모든 기독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대답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칭찬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푼다.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던질 때 하늘에서 풀어버리니까 땅에서도 어때요? 3,000명의 그 죄에 얽매였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대로 교회로 몰려 들어오잖아요. 왜 그런 권세가 있었느냐?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스데반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끝나기 전에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세 사람의 위대한 설교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분들 세 사람의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어디에서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스데반이 건드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전혀 적용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의 설교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위대하고 바울의 복음이 위대하고 바울이 이방 선교의 그 길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한 대답하고 몇 시간 뒤에 일어난 현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버려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 자신의 장담과 자신의 확신과 자신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실패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대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실패한 그곳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종탑에는 수탉이 딱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수탉이 얹혀 있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푹푹 쏟아지고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울면서 살았대요. 왜? 닭 한 마리 우는 그 울음소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길지 않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일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기도하였고 수없이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얼마나 잊어버립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갑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바닷가에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앞에 서니까 다른 제자 6명이 따라갑니다.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7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 유일하게 만나주신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변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 앞에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실패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도 제자의 길을 또 벗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죠.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금 자신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떠난다면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 따르고 수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예수님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가버려요. 그곳에 주님 혼자 남아 계신다면, 그래서 주님 혼자 가장 외로움과 고독 속에 처해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1, 2, 3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앞에 하면 뒤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첫 번째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목적이 성취되고 만족해 할 때에 그들은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이제 관심이 있지, 영적이고 영생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오늘에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그것이 최고지, 영생이 언제 내게 주어질 땐,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회의를 느끼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고 다 한 사람 떠나가 버리는데 말없이 떠나가 버려요. 이런 무리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정치, 경제, 물질 탐욕을 위해서 여기에 가장 한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70절, 7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너무 무서운 예언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데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떠나야 될 사람이 안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남아 있다면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길과 생명 길 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마디 고백도 없어요. 왜 남아있느냐? 이 가룟 유다는 남아있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요한은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다. 그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느냐? 마귀짓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
또 무슨 말씀하느냐면은 나의 제자 가룟유다가 왜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남아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아 있느냐?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남아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찬양대만 따라해 봅시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옆에부터 합시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가룟유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떠났으면은 가룟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 그 이야기도 안 들었을 거예요. 가이드를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체포하는 앞제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남아 있었느냐? 예수님이 지금의 권세를 통해서 정치가가 되는 대단한 정치가 될 것이고 나는 그 수하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한 자리 잡을 것이고 500여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아직도 능력이 있다면 내가 남아있을 때 내게 무엇이라도 돌아올 것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겠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남아 있었느냐? 왜 남아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후에 가룟유다는 마귀짓을 합니다. 이후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언삼십에 팔아먹어버려요. 세 번째 보시면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영생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생명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아니고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는데 이 영생의 복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영생의 신앙을 가졌고 생명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주님이 계셔야 내가 받을 수 있고 영생은 주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사건은 5,000명이 빈들에서 500명을 통해서 먹고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룟유다 하나,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5,000명 잡더라도 4,998명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말씀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도 그들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이 3년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유다는 마귀짓을 하고 예수님을 팔고 하나 서보도 못하고 곤두박질을 통해서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아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바로질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 제자로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 흔적을 남기신 분이 베드로예요. 오늘 8월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네, 육신을 위해서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요? 그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생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떠나지 않았느냐?
끝까지 남아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신앙과 삶이 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럽죠. 신앙생활이. 왜 떠나지 않았느냐?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삶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가장 사모하는 주인이시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그리고 6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합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굳게 믿고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